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이야기 중 하나죠. 바로 창세기 3장인데요. 오늘 이 고대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 어떤 답을 들려주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세상이 원래 선하게 창조되었다면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힘든 걸까요?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지 않나요? 분명 세상은 아름답게 시작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은 글쎄요, 너무 힘들잖아요. 바로 이 간극,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고통의 세계, 최초의 불순종, 심판과 약속, 타락 이후의 삶, 그리고 추방 속의 은혜, 이 5가지 순서로 이 복잡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고통의 세계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무작정 다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죠.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는 세상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겪고 있는 이 고된 현실, 이 둘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터에서 정말 힘들게 애쓰고 또 관계 속에서는 계속 갈등을 겪죠. 그리고 삶 자체에는 늘 고통이 따르고요.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일했는데도 뭔가 허무할 때가 있고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과 오히려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고요. 이 창세기의 설명은 바로 이런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경험, 바로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도대체 이 모든 고통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바로 여기서 창세기 3장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그 고통의 기원에 대한 설명인 셈이죠. 네, 타임라인을 보시면 흐름은 아주 명확해요. 처음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조화 속에서 살았죠. 그러다 뱀이 나타나 유혹을 하고 결국 그 금지된 열매를 먹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완벽했던 조화의 균열이 생기고 죄와 분리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 골자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심판과 약속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에 대해 그냥 벌만 내리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심판을 선언하는 그 말 속에 놀랍게도 구원의 첫 번째 약속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뱀에게, 그 다음 여자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그냥 순서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순서를 그대로 역으로 짚어가시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이고 신학적으로 중요한 순서인 거죠. 그리고 뱀에게 하신 그 말씀 안에 바로 이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구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로 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구절에 아주 특별한 별명을 붙여줬어요. 바로 원시복음, 라틴어로는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최초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류가 처음 죄를 짓고 심판받는 가장 어두운 그 순간에 오히려 악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의 약속이 선포된다는 거. 정말 놀랍고 역설적이지 않나요? 이 약속은 아주 강력한 기유를 사용합니다. 보세요. 뱀이 발꿈치를 문한 건 굉장히 고통스럽긴 하지만 치명상은 아니죠. 일시적인 상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밟혀 으깨지는 건요. 이건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패배를 의미합니다. 즉, 이 우주적인 싸움에는 분명 고통이 따르겠지만 최종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타락 이후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부분이 바로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 라는 맨 처음의 질문에 대한 성경의 직접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출산, 관계, 노동 같은 삶의 본질적인 요소들이 완전히 저주로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출산은 여전히 축복이지만 이제는 고통을 통해 오는 축복이 되었죠.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노동도 이전에는 그냥 수월하게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땀과 수고, 심지어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방해물과 싸워야만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이 상황을 정말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존재는 보존되었지만 존재 방식이 깨져버렸다. 그러니까 삶의 내용물 자체는 그대로인데 그것을 살아가는 방식, 그 과정이 근본적으로 깨지고 힘들어졌다는 뜻이죠.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추방 속의 은혜. 어떻게 보면 가장 역설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이 심판과 추방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자,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죠?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첫 번째 해결책이죠. 하지만 어땠을까요? 잎사귀는 금방 시들고 부서지고 말죠. 스스로의 힘으로 만든 아주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덮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들의 어설픈 잎사귀 옷 대신 직접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인간의 해결책과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더 견고하고 완전한 덮개죠. 이건 하나님의 선물, 신적인 공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가죽옷의 상징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죽옷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반드시 동물의 희생, 즉 피 흘림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대속, 즉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개경의 첫 등장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은혜의 선물이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에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은요? 흔히들 이걸 그냥 벌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 분석에서는 이걸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 조치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었다면 인류는 죄와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끔찍한 상태에 갇히게 됐을 거라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였다는 해석입니다. 결국 창세기 3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건 단순히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흐르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어버린 인간을 먼저 찾아와 부르시고 절망의 순간에 승리를 약속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직접 덮어주시고 심지어는 그 추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자, 이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 에덴에서의 추방조차 보호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었다면 어쩌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나 상실처럼 보이는 경험들 속에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어떤 은혜나 보호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